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월요일이 되면 금방 금요일이 되고 이러듯이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삶 가운데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신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교회들을 세웠고, 두 번째 방문은 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더랬습니다. 거기에 악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찾아가서 그 악행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교훈하고 그러고 왔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도 않을 거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라, 더 이상 교회를 악으로 물들이지 말라고, 내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라고 경고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한 사람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멀리 경계해야 될 대상인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기본인데,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해가 되는 사람은 경고하며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 범죄한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해 줘서 그 사람이 변화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다른 양들, 다른 성도들이 이 범죄한 사람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대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나가, 이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돌보다가 더 이상 이 사람을 품는 것보다 상처받고 떠나거나 상처받고 문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물과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바울도 이처럼 세 번째 방문 전까지 제발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인사입니다. 축복과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똑같이 교회들을 위해 축복하고 수고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목회자이자 성도들이자 리더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남 얘기죠. 남 얘기.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성도들, 저 집사님이 말이야, 저 장로님이 말이야, 저 권사님이 말이야. 어느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그렇게 시작을 해서 험담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끝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그분이 그래도 그런 장점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장점이 더 잘 보이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돼 라고 이렇게 끝내려고 노력은 해요.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 얘기를 할 때 그 끝나는 결론이 그래서 그 사람 안 돼, 멀리 피해야 돼,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해야지, 우리 기도하면 그분이 변할 줄로 믿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끝내는지. 1번, 2번 어떻게 이야기 나누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의 끝은 그분을 위해서 격려해야지,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사야 11장에서 13장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메대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13절은 내일 나오는 14절과 붙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을 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세로부터 메시아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조를 통한 회복인데요, 그 시작이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미 왕이니까 왕의 혈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아버지 이세, 그러니까 농부, 가난한 사람, 평범한 평민에서부터 왕이 되고 승리하는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2세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10장까지는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눈을 돌려서 유다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11장부터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을 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도 목자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목자 수련회 강의안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시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삼손이 지쳤을 때 에낙고레라는 샘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 삼손이 회복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목자님들도 혹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상태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에낙고레의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열심히 사역하자, 이런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재가, 또 성령이 충만할 때 회복되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왕국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나라, 그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한 절 말씀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머리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영이 강림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로 다스리는 때 4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거기에도 그때,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의 능력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면서 11절에는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13절에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14절에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때의 회복과 완성되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새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하면 예수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이 있는 교회에게는 회복이 있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12장은 11절에 말한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12장 전체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장이고요.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말씀은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드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제가 읽고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또 9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리, 표범, 어린 사자, 곰, 사자, 독사로 표현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공통점이 뭐냐면은 힘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요 짐승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독사인데요. 독사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 독이 혈액독인 경우가 신경독인 경우가 있는데, 혈액독은 이게 물어서 독을 내뿜으면 이 피를 응고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있긴 한데 사망까지는 잘 안 가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게 만든답니다. 근데 문제는 신경독, 이게 물어서 독이 몸에 퍼지면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심장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마비돼서 멈춰버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독이 있는 뱀들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또 사자 표범이 있습니다. 사자 앞발의 힘이 얼마큼 세냐면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앞발로 이렇게 치잖아요. 작은 놈들은 한 번 칠 때 500kg, 큰 놈은 한 번 이렇게 내려치면 1톤의 힘이 나온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발톱이 있어요. 그 발톱으로 긁으면 사람이 얼굴이나 이 턱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곰이 나오는데요, 곰도 마찬가지죠. 앞발로 내려치는 힘이 사자와 맞먹고요.
그 다음에 곰 같은 경우는 사람이건 뭐건 자기가 성질이 나거나 배가 고프면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힘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지 멋대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목마를 태워줄 때쯤 되니까 한 두세 살쯤 될 때인데 세리토스에 있는 메이시스를 이렇게 애를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입구에서 새 향수가 나왔으니 향기를 맡아보라고 이렇게 네모난 종이 막대기에다가 향수를 딱 뿌려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종이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작은 애가 이제 목마탄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겠다고 확 뺏어가면서 그 모서리가 제 눈을 이렇게 찔러 지나갔어요. 다행히 이 흰자를 찔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깜빡거릴 때마다 아픈 거예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일주일을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남 배려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 게 아이들이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놈의 어린아이들이, 어린 양들이, 어린 염소들이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독사를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이 저 존재가 무서운 존재니 피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서 만지고 잡아 당기고 코털 잡아 당기고 털 잡아 뜯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당연히 물겠죠. 때리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람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독사 같은, 곰 같은, 사자 같은 사람일까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2006년에 왔는데 머리 기르고 콧수염 기르고 사람들이 제 옆에 잘 안 왔어요. 그때 제 성질이 대단해가지고요. 그때 독사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았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앙 하고 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저를 안 만난 게 다행인 줄 아세요. 할 정도지요. 근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독사 같은 면, 곰 같은 면, 사자 같은 면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참고 참다가 승질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물어요. 때려요. 쳐요. 그게 저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고요. 또 누가 어린아이고 어린 염소입니까? 나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주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더라고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령으로 막 뜨거워는 졌고 뭔가 일은 하고 싶은데 교회 질서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곰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떠셔야 돼요? 아까 나눴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독사 같던 내가, 곰 같던 내가, 조금만 열받으면 화내고 내 성질을 다 부렸던 내가 꼭 참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같이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던 내가 여호와의 영이 감동받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점잖아지죠. 사고 더 이상 안 치고 모든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오늘 말씀에 1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닷속에 제일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1920m. 그것도 직접 들어가 본 게 아니고 측량하는 기계로 이렇게 쟀더니 그 정도 된대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곳이죠. 만약에 빠지면 그 바닥까지 닿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에 물이 덮이면 어떻죠? 평평해지죠. 바닷속을 들어가 보셨죠? 바닷속에 보니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깊고 어떤 데는 산호와 물이 가득해 물고기들이 가득해서 화려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는 다양한 바닷속 환경이 있는데 그 바다를 물이 덮음으로 우리가 위에서 바라볼 때 평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받기 잘하는 사람,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 남과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 또 다른 모습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그 모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평평해집니다. 잘난 것도 소용없고 성질 내던 것들도 사라지고 어리석었던 것들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그룹 안에, 가정교회 안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툼도 사라질 것이고요, 나 잘났다고 외치던 사람들도 점잖아질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펄펄펄 뛰어다니던 사람들도 온전해져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함께 어울려서 한 교회를 귀하게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그룹이 되고 우리 가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곳,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갖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은혜교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영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공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이리로 함께 기쁘는
피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은 결국 마귀가 무정에 가두고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악이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와 독사굴에도 아이들이 손을 넣고 같이 놀고 이러한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는 내세에 대한 소망의 차이예요. 정말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은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는 바로 항상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원한 천국과 이어지는 삶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것은 분명한 열매로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앞으로 장차 있을 이 천년왕국,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약속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늘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고 영혼 구원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전도의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성도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지도자 자질론도 계속 강의가 이어지겠고요. 또 GTD 197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이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